저는 1979년, 그러니까 딱 45년 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던 꿈 많은 소녀였는데 영어가 2년을 하고 나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미시간 쪽으로 가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간에 그때 당시에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막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아주 그냥 야망을 갖고 갔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정말 막 홈식 때문에 매일 울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가져갔던 성경을 그냥 정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마음의 안정이 되었다가 저희 사촌 오빠의 권유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는 그런 예언들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제일 저한테 무서웠던 게 죄에 대해서였습니다.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건 그냥 지옥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과 무서워서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하게 됐고, 제가 사실 그때 죄라는 게 20살인데 대학교 1학년 20살이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냥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죄, 이렇게 용돈 좀 타려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싸우는 죄, 이런 정도지만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제가 그냥 딱 걸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에 이제 눈물까지 흐르고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함이 들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교회가 잘 아시는, 여기 아까 우리 김 형제님도, 김성수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복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구원파의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20살부터 35살까지 35년 동안에 그 안에서의 정말 삶이었고, 그들이 제 가족이었고 제 세상이었고, 그 안에서 그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감사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이제 앞섰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제가 내가 정말 주님 이 안에서 열심히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기도였는데, 제가 주님께, 주님 정말 이제 곧 오실 텐데 저는 공부도 필요 없고 세상적인 야망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정말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쁘면 저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구원파의 생활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아시는 분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1980년도 초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4학년을 올라가면서 그냥 아무런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만뒀고, 그리고 제 마음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그냥 이루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미국의 그 기독교 복음 침례의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중심적에서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러니까 특히 한국 기독교 복음 침례 보통 어떤 약간의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수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시면 정말 직접적으로 같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나 같이 이렇게 얘기도 더 시간이 많고 어떤 그런 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권신찬 목사님, 그때는 그 권신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끌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시나 아니면 그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 다음에 저희 지도자였던 그 교회 지도자였던 유병호 회장님이나 이분들이 오시면 정말 저희가 옆에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안에서 있었고 어떤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세상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35년 그 안에 있으면서 누구의 세상 친구의 결혼식에 가본 적도 없었고, 제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5년, 6년 동안은 하와이에 있는 저희 집도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저희는 구원받은 정말 어떤 한 그룹에 선택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이 선택된 민족인 것처럼 저희는 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과의 어떤 교제나 이방인과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정말 하지를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처음에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미국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봐도 정말 끝이, 처음은 시작은 순수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정말 다 부패하고 그렇게 돼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 자체의 부패라기보다는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님을 위하는 삶이 합리화가 되고, 나중에는 어떤 죄에 대한 것조차도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제 양심의 척도로 모든 것이 이건 죄가 아니고 하는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용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사람하고의 결혼은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되면서 제가 결혼을 한 것도 42살이었고, 그 후에 이제 딸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겨우 17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한국에서 말하는 엄마들, 고3 엄마들 정말 힘들잖아요. 제 딸이 지금 고3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잘 됐고,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을 큰 걸 샀고, 이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저희 집이 저희 교인의 어떤 모이는 짐이 됐고,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떤 집회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 거의 200~300명의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매주 거의 집을 오픈하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침례식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정말 교만의 극치를 이뤘죠. 제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 교만이 정말 많았었고, 하지만 그러면서 비사이드 그 와중에 어떤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가 조금씩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과 두려움과 그런 것으로 그냥, 아니야, 사람은 보지 말자. 사람은 보지 말고 주님의 일로 하는 지도자로서만 보자 하는 그런 걸로 계속 이제 기다리면서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셨고, 그 중에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한국을 뒤흔든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엄청난 비상이 걸렸고 매일매일 모여서 비상 대책을 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제 마음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하면서 가는 교회라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저희가 정말 무엇인가를 잘못했나 하는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의지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면,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어떤 징계나 저희를 돌아보는 계기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의 핍박이다 하고 항상 그쪽으로만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게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고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생떼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때, 그거는 제가 잘못이 없더라도 정말 어떤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그게 뭐 다 저희 측에서는 다 가짜다, 가짜 뉴스다, 이게 만든 거다,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핍박이다 하는 그런 말로써 그러니까 어떤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는 정말 그냥 이 핍박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데모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도 봤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35년 동안 몸을 다하고 정말 제 영과 육을 다 갈아서 넣었던 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막 갈등을 하고 했는데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무서웠죠. 사실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그 안에서만 있었기에 어떤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것도 감히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벌써 그때 그 교회 지도자가 이제 이렇게 사망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분을 기리자고 모였는데 제 눈에는 우상 섬김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행사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중간에 도저히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 딸 손을 잡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교회랑 그냥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분들이 많이 이제 왜 안 나오냐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제가 확고해서 내가 딴 거는 몰라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가 우상을 이렇게 내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말 제 몸과 마음을 다하고 했지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굉장히 소홀히 했었어요. 말씀은 구원받고 정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매일매일 조금씩의 성경은 보지만 정말 그거는 하나의 어떤 습관 같은 그런 것이었고,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에 그냥 의지만 했었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 내고 하는 그런 거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데, 그때 제가 내가 갈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저의 5년 동안의 삶은 교회를 안 가고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사실 저희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살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주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또 이런 남편을 주시는구나, 이런 딸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사업이 정말 이유 없이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하늘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내가 정말 정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짓말에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생각했던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여기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을 엄청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일스나 인컴 같은 거를 100%를 그러니까 리포트를 안 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면 보고를 한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거를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딴 사람은 뭐 5, 60% 보고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80%는 하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었는데, 비즈니스가 망하고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집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좀 그걸 팔아서 이제 빚잔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어떤 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것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고,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배짱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물론 살면서 제가 한 행동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주님께 주님, 제가 너무 이거는 잘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는 했었지만 어떤 그런 온전한 회개가 없었고, 그때까지만. 또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뉴저지를 떠나고 2017년 오레곤으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계속 그냥 성경만 보다가 제가 2020년 코로나가 났을 때죠. 그때 저랑 같이 40년 지기 언니인데, 그 언니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살던 언니인데, 그 언니도 제가 나온 다음에 한 3년 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도 말씀을 찾아 저희가 이제 말씀이 너무나 목말랐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강구하고 다녔을 적에, 그 언니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뭐 말씀을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 들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듣고 했는데 그날도 그 언니가 보내줬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은 듣기가 싫어서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이런 말씀들이 있네, 목사님 말씀들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손 목사님의 말씀의 그 제목이 정말 저를 빨갛게 탁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건방졌었냐면 모두 목사님의 말씀이 거기서 거기겠지. 오케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하는 정말 그 교만의 마음으로 흠을 찾아내고자 그렇지 하고 흠을 찾아내고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50분을 듣는데 정말 그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3개월 동안 손 목사님의 말씀 300개를 다 들었습니다. 300개 넘게. 그러니까 하루에 3-4개를 들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제가 아니다. 정말 처음부터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요한계시록 강해 30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들으려면 정말 말씀을 더 한번 봐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1장부터 22장까지 3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손 목사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에 갈구했던 말씀, 어떤 해석해 주시는 거, 세상 끝에 해석, 당연히 저는 7년 환란과,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했고, 나는 환란을 안 겪고 그 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막판에는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야? 왜냐면 그 전에 설교 하신 거를 듣다 보면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어떤 666이나 우리가 이렇게 바코드로 알고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제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하루인가 이틀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아니다. 끝까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그 교회가 틀릴 수 있고 해서 끝까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설교한 성경의 예언들의 몇 편을 들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에 봤는데 보고 나닌데 이것도 처음부터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 그때 당시는 지금은 62편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42편이었어요. 그래서 42편을 정말 제가 며칠 만에 그냥 그거를 받고, 그러면서 제가 손 목사님의 말씀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시작했죠. 두 번째 말씀을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제가 놓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설교가 너무 귀하고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노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350개인가의 말씀을 들을 때는 노트를 이제 성경의 예언들, 소명과 사망, 이렇게 제 베드로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노트가 한 15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하는 게 그 노트를 항상 제가 이렇게 넘겨봐요. 계속 그거를 보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두 번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사실은 그 교회에 있던 그때는 11시 교회죠. 그때 그 11시 교회랑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께 저는 누구누구 구원파에서는 누구입니다 하고 손편지를 써서 제가 손 목사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교회랑 연결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를 들으면서 제가 그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 깨지면서, 그리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다 나아져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냥 어떤 죄사함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절절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제가 그냥 확 이렇게 무너지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그 진리를 알았다는 그 행복감에 정말 한동안 제가 굉장히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빨리 전도해야 되겠고, 막 제 얼굴만 보면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 흥분한 세월이 한 3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한테, 제가 평생 전화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에 친구랑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이 전화 와도 그냥 단답형으로 알았어, 그래, 오케이,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구랑 전화하는 게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희 남편하고도 일을 가도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그냥 저희는 일이 있으면 카톡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로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고 한 3개월을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우는데, 그 외우는 도중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딱 얘기하고 있는데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모든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러면서 제가 분명 그전에도 회개했던 죄인데, 나 이거 분명히 회개했던 죄인데, 이렇게 무슨 주마등처럼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 모든 죄가 그냥 쫙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주님께 정말 엎드려지면서, 주님, 저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이 교만함과 이 너무도 악한 인간이라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그냥 엎으러져서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 옛날부터 했던 어떤 일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항상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왜냐면 그 후에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 저희 가족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저만 달랑 빠져나온 꼴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나도 확실히 모르면서의 어떤 그런 그들의 영혼을 내가 생각하던 것조차도,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이 너무나 저 자체가 그냥 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님 앞에서 완전히 엎어지고, 너무 울어서 그런지 기운이 없어서 한 30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끌고 가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동안 저희 남편이나 저희 딸이나 제가 정말 했었던 말이나 어떤 행동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그거를 제 평생, 제 60평생 그거를 해왔던 삶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불편해지고,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러지? 나 별로 잘못한 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이럴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주님 앞에서 나를 깨끗이 하자. 나를 정결케 하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주위를 정리하자. 왜냐면 이렇게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 그러니까 보험이 인슈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가고 아프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걸 했을 적에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속이기도 하고 인컨 같은 거를 하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이 되고 했었지만, 그게 돈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그 옛날에는 큰 포션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제가 넘어갔던 것들이 걸려서 제가, 그게 계속 너무 걸려서 제가 그것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내가 보험이 없으면 없으리라. 정말 돈을 1,000불을 내면 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를 완전히 제가 그래서 보험이 끊겼어요. 그때 당시 그거를 딱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정결함과 순전함이신데 주님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낸들 주님께서 이걸 정말 행복하게 받으실까?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받으시는 게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은 정말 순전함으로 내가 해야겠다. 아무런 거짓 없이 깨끗함으로 챙긴 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렇게 생활이 제가 조금씩 바뀌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 그러면서 제가 좀 후회 느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제 마음에 들어오셨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설교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장막을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정가운데 장막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성전을 지키고 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정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신비해진 계명을 생각하며 제 마음에 있는 성전을 정말 창기의 굴로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의 이익과 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로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35년 동안 그 기독교 복음 침례에 있었던 그 생활과 그 시간을 저는 절대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 있었지만 그것이 저의 선택이었고, 제가 그때까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제가 선택으로 있었던 거고, 제가 너무 성경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고 그들의 지식만을, 그들의 말만을, 사실 저희가 책을 쓴다면 정말 그 저자의 생각이나 그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나 하는 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것은 그 저자의 책을 보고 그 저자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저자의 책을 읽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교수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그쪽의 삶은 저는 저의 밑거름이었고, 제가 지금의 저가
있을 수 있게 정말 만드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망과 후회도 없고, 사실 저는 그때 그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정말 가족같이 같이 지내던 분들을 참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그분들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이 마음에 있던 그 어떤 교리나 교포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